성도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오늘 성경에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합당한 삶, 보답하는 삶. 다른 하나는 뭐냐면 복음 전파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파하는 삶. 이 두 가지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용어의 설명을 여러분이 들으실 때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가 좀 더 좋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반복적으로 들어서 확실히 알아야 되죠.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뭐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3절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죽자마자 그 영혼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부활이 또 왜 복음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지금 죽으면요, 영혼은 천국 가지만 육신은 땅에서 매장되든 물에서 수장되든 불 속에서 화장되든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물 속에서 분해돼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역사의 마지막 날인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드실 수도 있지만 시공을 초월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이 벗어지고 정말 강건한 몸, 그때는 디스크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고혈압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름도 사라집니다. 링클 프리가 되는 거예요. 흰머리도 사라집니다. 우리 장로님 오늘 2부에 마치고 하시면서 목사님 흰머리가 늘어가고 있네요. 걱정됩니다. 그래서 장로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해가겠지만 그때는 멋진 몸으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것은 다시 죽지 않는 거룩한 몸을 입기 때문에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감사하여 보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에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인사할 때 있잖아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죽을 저를 살려주시니 평생 은혜 잊지 않고 보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사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평생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답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찬송가는 찬송가 149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1절의 가사를 보십시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뭐예요?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복음의 은혜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 보답하며 산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욕심을 버리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절,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어떤 마음을 버린다고요? 그렇죠. 그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고 오늘을 살고 있는 나를 생각하면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보답하는 삶입니다.
4절에 보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뭐로 재물 삼는다고요? 몸으로 재물 삼겠네. 헌신의 삶이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그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헌신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몸으로 재물 삼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복음을 나누는 자, 또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동역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의 복음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한다. 헬라말로 보면 쉰코이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쉰코이노노스. 이 코이노노스는 나누는 자인데 쉰이 들어간 것은 함께 나누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나누는 자로 살았습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았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전부를 송두리째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복음만이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 백성 만들기 때문에, 영벌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하기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아니까 삶의 의미를 알고 방황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삶에도 가장 큰 보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남에게 종처럼 섬겼던 이유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서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믿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이 소명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소명에 따라 자신의 인생의 초점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맞추었습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생명이 구원받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인생의 의미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람과 상급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한 격려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띄워놔 보세요.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다 달려가도, 수천의 성도가 달려가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가 보다. 이 본문을 잘못해 가서 가질 겁니다. 이 본문의 강조는 뒤에 있습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 모두도. 또한 성경의 다른 부분으로 이 본문을 보완해서 해석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이 우리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어떤 자요? 모든 자에게도. 모든 자에게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날에 합당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모두에게도 면류관이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은혜에 보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5절에 나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라. 여러분, 모든 경기의 승리자의 특징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는 절제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자는 것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는 것이 성공할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보람있고 그리고 성화의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제.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축복합시다. 절제. 이 절제가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께 감사해서 보답하는 생애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애입니다. 이 생애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성품과 삶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절제입니다. 절제되지 않으면 제대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절제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뭐라고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절제가 없으면 나머지도 다 안 된다고요. 절제해야 바른 사랑이 가능하죠. 절제해야 오래 참음이 가능하죠. 절제해야 양선, 선한 일을 베푸는 것이 가능하죠. 절제해야 충성이 가능하죠. 절제해야 온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흐름의 주제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화의 삶에 있어서도 절제하지 않으면 성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습관까지 바꾸는 성화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에 절제가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화가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이 절제는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본문 이해를 위해서는 고린도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문화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에는 매 3년마다 올림픽과 비슷한 이스트미안이라는 경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옛날의 그림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한, 저렇게 달려가는. 그래서 주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면 경마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달려가는 달리기 경주가 있었고요, 그리고 권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 종목이 그런 것들이었대요.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본문 26절을 들여다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러분, 달려갈 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저 골라인을 향해, 저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상 받을 수 없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복음에 합당한 삶, 보답하는 삶, 복음 전도의 삶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의 장애인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청팀 100팀으로 게임을 하다가 축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00팀 선수가 수비수였는데 공을 받자마자 잠깐 생각하더니 뒤를 돌아서 자기 골대를 향해서 차 넣었습니다. 자살골이 된 거죠. 힘껏 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목표, 이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방향이 중요합니다. 또 26절 하반절에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건 권투 경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할 때 지는 선수는요 항상 허공을 칩니다. 상대 선수를 치지 않고 목표물을 맞추지 않고 목표물을 맞추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도 이렇습니다. 우리의 목표물을, 타겟을 맞춰야 돼요. 그것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절제해야 되거든요. 이 목표를 벗어나려고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단속해야 되거든요. 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그쪽을 향해 달려가는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뭐를 당한다고요? 버림을 당할까? 이거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격 미달, 실격이 될까 하노라. 육상 선수나 수영 선수들은 메달에 욕심을 내다 보면 약물을 이렇게 투여받기도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실격됩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이 사람은 상 받을 수 없죠. 박태환 선수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그렇게 돼가지고 참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있죠. 또 최근에 태국의 킹스컵 축구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을 우즈벡 선수들이 막 소림 축구라고 그냥 발로 차고 막 주먹으로 때렸죠. 결국은 레드 카드를 막 받고 퇴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절제가 안 된 거죠. 신앙생활도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치면 폭력이고요, 자기를 치면 절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자기를 친다고 할 때, 내 몸을 친다고 할 때 이 친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요,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휘포피아조. 예,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눈밑을 강타한다. Strike under the eye. 눈밑을 강타하는 거예요. 근데 NIC 주석에 보니까 어느 정도 강타하냐면요, to beat black and blu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게 강타해가지고요, 하여튼 푸르딩딩하게 멍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정색이 들었다가 나중에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멍이요. 그러니까 살살 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절제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멍들었다가 푸르게 멍드는, 푸르딩딩하게 때리는, 살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게 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한번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기 절제할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할 때 너무나 살살하고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혹독하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고 혹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절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NIC 주석은 크루쉐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런 문장을 써놨어요. Paul buffets his own body. 여기 중요한 것은 buffet, S는 3인칭 단수 현재에 붙는 그 S고요. 원형은 buffet. 여러분, 이 단어 많이 보셨죠?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음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 일본은요, 부페. 이것은 프랑스 말의 식탁이라는 단어에서 온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뷔페 식당을 가리키는 겁니다. 부페. 우리는 뷔페라고 말하는데 영어식 발음은 부페 또는 버페 이렇게 됩니다. 근데 T 발음이 없죠. 이 프랑스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영어식 발음으로 T가 들어가면 어떤 단어냐면 버핏. 한번 따라합시다. 버핏. 이 버핏이라는 단어가 되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부패식 식당이 아니라 이것은 버핏, T 발음이 나면 그때는 치다, 때려 눕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NIC 주석에 나오는 폴, 그 다음에 BUFFET는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주어 다음에 나왔으니까 동사죠. 버페라는 형용사 또는 명사가 아니고 이건 동사죠. 그래서 동사 3인칭 현재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써야 됩니까? Paul buffets his own body. 바울은 때려 눕혔다. 뭐를? 자기 자신의 몸을. 여러분, 절제라는 뜻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나온 뜻은 뭐냐면요, 눈팅이가 밤팅이 되도록 때려가지고 하여튼 정신 못 차리게, 나쁜 생각 못 하게, 그리고 이 목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건데요,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때려 눕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때려 눕히는 것이다. 이게 절제라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완전히, 따라합시다. 완전히 때려 눕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경주의 승리는 이 정도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요, 때려 눕히는 Paul buffets his own body. 예,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완전히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자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해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술 중독 문제 있죠. 술 중독을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마약 중독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안 하는 사람이 많네요. 예, 거기 해당되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 다음에 포르노 중독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하기가 힘든 그 주제니까 답이 없는데 하여튼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도박 중독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저는 이분들이 그 중독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요,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우리 교회 아닌데요,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이 스포츠 토토에 빠져서 1억을 날렸대요. 1억을. 자기 돈 없는데 빌려가지고 1억을 날렸대요. 도박 중독 진짜 무섭습니다. 네. 이건 알코올 중독보다 더 무섭대요. 쇼핑 중독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폭력 중독 때려 눕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 습관들을 때려 눕힐 때, 절제하게 될 때 습관의 성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꼭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성 장군을 지냈던 이필섭 장로님이 제가 25사단 군종 참모할 때 강연 오셨을 때 제가 의정부에게서 사단장님처럼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합참의장하면서 세웠던 거 몇 년 지나니까 다 휴지 조각으로 바뀌대요. 영원히 남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연대 목사님들을 식사하라고 돈을 주셔서 우리 연대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들이 다 감동받고 열심히 복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상 받은 것들을 좀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인관할 때요, 참모총장상을 받았어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만히 좀 계세요. 저희 때는 초등군사반 OBC가 없어서 같은 과정으로 묵고 있는데 제가 그때 이거 받았습니다. 예, 박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에서 대위 올라갈 때 OAC라는 걸 해요. 고등군사반 하는데 그때 1등이 교육사령관상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거 받았어요. 박수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 때 처음으로 소령 올라갈 때 이 6대 과정은 아니지만 그 사단 참모반, 미군처럼 디비전 채플린 코스라고 그래서 사단 참모반 할 때 제가 또 1등을 했어요. 예.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모든 군사 과정에서 제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절제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제대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도 안 나요. 강론 준비하다가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래서 생각은 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상은 다 시듭니다.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은 영원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는 삶, 그 보답하기 위해서 성도답게 성화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내 잘못된 습관을 때려 눕히면서까지 습관까지 성화되는 삶, 이것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주일을 알아서 마음의 출석부에 체크 표시하고 가는 거, 그거 정도를 원치 않아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높이 높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성화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며,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고, 더 나아가 주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귀한 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